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그러면서 연약함의 모양들을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누구는 육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혼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육도 연약하고 혼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부으실 때에 그것을 육이나 혼의 강함으로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절하게 저를 그렇게 가르쳐가고 계세요. 이것이 이해가 딱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왜 잘못되는가? 사역자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왜 잘못되어 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받았을 때 또는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육과 혼을 강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실수를 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강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강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구하면 다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릴 것 같고 내가 목표한 것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의 방향으로, 혼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처절하게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을 지금 다루고 계세요. 너 연약해. 힘들지? 너 부족해. 맞아. 그러나 그것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 그러면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집에 수도가 몇 개씩 있습니다. 주방에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뭐 베란다에도 있고 그러죠. 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도 꼭지나 이 밸브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장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물 때문이에요. 그죠? 수도 꼭지가 금이든 수도 꼭지가 쇳덩어리든 수도 꼭지가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그 흘러나오는 물의 영광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수도꼭지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금을 덧입히고 수도꼭지에다가 칠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수도꼭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저를 너무나 처절하게 밟고 계세요. 이 밟음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저를 밟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흐르는 나의 영광이 중요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너가 더럽혀진다면 나는 다른 수도꼭지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늘 마음 안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영역들을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내 혼과 육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강해진 영이 혼과 육의 약함을 상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 안에 반드시 베이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저를 놀랍게 쓰시는 거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늘 처절하게 저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그래서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너의 죽음이 나의 생명에 드러납니다. 아멘. 저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장자들이 여기에 모여 계세요. 그 장자들이 육과 혼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과 혼의 연약함을 상쇄할 수 있는 영적인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강함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흐름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관심이 있죠? 뭘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너희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기억한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 다음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늘 너희를 기억한다. 근데 너희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냐면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열매입니다. 잘 믿는다. 잘 믿는다의 증거가 뭐겠어요? 교회를 안 빠지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잘 믿는 것, 정말 잘 믿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치가,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난 믿어. 맞아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내 믿음이 강하다. 내 믿음이 신실하다. 그거는 주변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희 집 마당에 주인 어른이 수십 년 키운 감나무가 있어요. 그 감나무가 가을마다 감을 굉장히 많이 엽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린 건 나무 자신도 물론 알겠지만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요. 저는 그 주인집의 마당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감나무의 감을 보면서 열매가 열렸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주 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당신 변했어. 엄마 변했어. 아들아 네가 변했구나. 딸아 네가 변했구나. 놀랍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와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역사는 남들이 알 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되 말과 혀로 하지 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말로써 사랑을 배워서 말로써 했다는 거예요. 글로 성경을 배우고 그냥 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세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그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의 수고가 풍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이때 당시의 인내는 어떤 인내였냐면 생명을 바꾸는 인내였어요. 유대인이 개종을 하는 것은 그 종족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맞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려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내용까지 들어있느냐? 다시 오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셔. 기다리자. 참자. 저는 이제 민전도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뭐 어디 갔더니 정말 좋더라 그러면서 우리 그러죠. 전도사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기다립시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생명이 언제 그들에게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갈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가도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서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주의 오심을 깨닫지 않으면 그 소망이 없습니다. 인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제가 며칠 날 확인했나요? 1월 2일 날 확인했나요? 2일 날 전도사님하고 통화할 때였어요. 그 2일 날 그거를 다 펴가지고 쭉 놓고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밤이 지나갔죠. 동이 텄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는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이 당신 변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수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하는 심령을 제가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또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제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을 전혀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각 가정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제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또다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맞닥뜨릴 때에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 훌륭하다. 이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복음이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십 년 말씀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말씀을 대한 것과 살아있는 말씀을 대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변화가 없는 죽은 말씀으로 듣는가? 살아있다면 대상인 거예요. 대상.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게 말을 걸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상대인 거예요. 우리가 대면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체크해가면서 읽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활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다.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깨닫고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고 있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분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활자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돕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큰 확신이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확신일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또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연약해서 넘어졌고, 내가 비록 오늘 연약해서 무릎을 꿇었고, 내가 비록 연약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나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며 절대로 나를 그곳으로 가도록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정말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생명된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이 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지나왔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더 큰 주의 오심의 징조가 되는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징조로서의 환난을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지진. 또 뭐가 있어요? 전쟁. 그죠? 지진, 전쟁, 기근.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징조로서 있을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주님 오신다. 그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여기서의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믿음의 본이 되는 과정은 지금 요 한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믿는 자의 본. 그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첫째는 받는 것. 두 번째는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본받는 것이 증명이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너희가 본받았구나. 그래서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들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의 본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의 본이 되면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각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어떤 세상이죠? 안 믿는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되면 불신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친지들이 있고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많이 있겠죠. 자, 불신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자,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사도들이 사실 할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됐기 때문에 정작 우리 사도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너희가 본이 되어서 그것이 각처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한 사람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자의 본이 됐을 때 불신자의 입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불신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또 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들이 안 믿던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더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먼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래.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처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야, 신기하다.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막 버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 이것을 누가 말한다? 불신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불신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증거가 되는가? 교회에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증거는 세상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가족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교회를 다니더니 변했어. 술도 끊고 담배 끊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그렇게 거짓말하더니 거짓말도 안 하고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 예수님 곧 오신대. 불신자의 입에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성경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그들을 볼 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의 노하심이란 우리에게 결론으로 다가올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니라. 아멘.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면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쟤는 교회 갔더니 변했어. 삶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했어. 그런데 그의 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9개의 절 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
그 성도의 특징은 우리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불신자에게. 그리고 불신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더니 변했더라. 정말 많이 변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겠어요? 그런데 걔네가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가 다시 온대. 그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변화와 더불어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완전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